오늘 말씀은 이 제목이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오늘 말씀에 보면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여기 말하는 게 이 이사야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 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이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빛하면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뭐가 어둡냐? 내가 어두운 부분이 뭐가 어둡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또 인도받고 또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제목과 같이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도 돼요. 정우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풀며 또 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역사를 이르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사단은 이 어둠의 역사는 뭘 못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거, 그거를 듣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에 통해서 행하실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실 일, 그거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뭐 못하게 하냐? 사단은 이거를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믿어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틀린 기도를 하게 해. 불필요한 걸 기도하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질문하면 다 뭐 어디 가셨나 봐 다들. 뭐예요? 우리 필요한 게.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겠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사실은 잘 기도가 안 된다고요.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재미가 없어. 말씀을 듣는 것도 좀 힘들고. 그건 뭐냐면은 말씀이랑 나랑 잘 안 가까워서 그렇죠. 저도 이게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목사잖아요. 거의 보면은 신학교도 7년 동안 다녔으니까 또 뭐 선후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는 뭐 또 특이한 말을 또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말을 듣는데 거기에 분명히 어두움과 빛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찾아야 돼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어느 현장 가든지 어두운 부분이 있다니까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빛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어두워, 빛이 없어, 못 보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봐야 돼요. 저는 항상 이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보면은. 아까도 우리 애 데리고 사역하면서도, 야, 너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거야. 생각 바꿔야 돼.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은, 너는 다른 걸 나랑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영화 하나 보여줬어. 요즘 영화도 뭐 30분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야, 너는 이런 길을 걸어라. 그럼 뭐냐면 농구 영화인데 2006년도에 나왔어요. 뭔 영화냐면은 미국에 이제 흑인이랑 백인이랑 차별이 심해가지고 농구 선수들이 주전은 다 백인이 하고 흑인들은 맨날 벤치에 앉아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래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감독이 되어가지고 흑인 팀으로 만든 거예요. 흑인 팀을 만든 게 아니라 실력 있는 곳 위주로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면 백인 사회, 흑인, 스포츠계에도 흑백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유색인종이랑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실력 있는 대로 뽑다 보니까 흑인이 주고 백인은 적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농구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죠. 실력이 있는 또 유연성 있고 흑인들 유연성 많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그거 하잖아요. 누구든지 잘하면은 하는 게 그때는 뭐 4, 50년 전에는 그게 쉬운 부분들이 아니었다고요. 그 은혜에게 그 뭐냐면 새로운 개척하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 농구라는 스포츠에 뭘 본 거냐면 빛을 본 거예요. 이 감독이. 그 농구 현장에 어두움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가시면 뭐 해야 되냐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 거기다 빛을 밝혀야 돼. 이거를 하게. 예.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이번 주에도 뭐 하나 이상한 건 잘 물어보는 친구 후배가 하나 있어. 이번에도 뭐 하나 물어봐.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교구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사역을 하는 건 아닌데 밑에 있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조현병 환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 아시죠? 보면은 막 혼자 헛소리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주변이 많이 힘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옆에 1시간 만나고 2시간 만나는데 힘든데 그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사역을 하면 무조건 사람을 고치려고 그래요. 사람을. 사역자들의 병이야. 목사의 가장 큰 병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정신병이라니까요. 그게 목사의 정신병. 뭐냐면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시간표에 따라 상황 따라 들어가질 않는다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냐?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사역자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문제고 가족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에 가장 필요한 게 비단이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위로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다. 있는 거.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봐라. 이해하려고.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다 보면은 내가 하는 습관, 내가 하는 생각 이거대로 자꾸 판단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못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 주실 때도 포로됐을 때 좋겠어요. 포로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너에게 이방인의 빛을 삼아 구원의 비밀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포로돼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포로에서 구원할 자 메시지가 제일 잘 들어가요. 메시지 잘 들어가.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메시지를 잘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뭐냐면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봐야 된다. 이거 못 보면은 많은 거 놓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가서 산위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어디로 지어져 있냐면은 저기 도시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도시에.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고요. 보통 뭐 한다면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이 모았을 때는 비유로 얘기하시고 사람들을 적게 모였을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해요.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고 뭐냐면은 알아듣는 사람 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저거 한다. 여러분 돈 벌려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걸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 지금 뭐 그 유대인들이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가 원래 별로 가치가 없는 건데 이게 왜 가치 있게 만들었냐? 그거는 저거 광고 때문에 그렇대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혼과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전 세계 이거를 뭐냐면은 다이아몬드가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광산을 다 사. 그래서 그거를 조절한다고요. 수요 공급에 따라 이게 그 올라가니까. 그럼 뭐냐면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세일즈를 하고 있고 상상도 못할 그걸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그 어둠,
결혼해가지고 가정 부부간에 사랑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어두운 부분에 빛 같은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래, 결혼하면 다야 이거 뭐 해야지, 하나 해야지. 몇 캐럿 난 잘 모르겠어. 나도 뭐 예전에 뭐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뭐 끼는 게 싫어요. 뭐 몸에 끼면 안 돼. 몸에 약간 알러지 같은 게 있는지 뭐 끼면은 뭐 짓무르고 난리 나서 뭐 아무것도 안 돼. 뭐 항상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나한테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거기에 빛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 방법이라니까요. 그 저는 애들 만나면은 사역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는 얘기야. 야 아무 문제 안 돼. 내가 증인이야. 맨날 이렇게 시작을 해. 왜? 걔네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너 가정이 문제야. 아무 문제 안 돼. 그 뭐가 문제인데? 우리 집은요 가난해서. 가난해? 아무 문제 안 돼. 네가 돈 많이 벌면 되지. 그게 뭐 문제 되냐? 그잖아.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집도 사주고 아빠 집도 사주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못 찾은 게 문제지. 우린 그건 기도해서 인도받으면 되고. 네가 지금 문제라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그게 어둠의 역사라. 너는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못 붙잡고 못 찾는 게 그게 가장 문제야. 내가 장담할게. 장담할게. 뭐냐면 아무 그 필요 없어. 괜찮아. 너 하나님이 너에 대한 빛을 예배해 놓고 너 먹고 사는 거, 가정 이루는 거, 후대하는 거,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빛으로 준비해 놨어. 우리는 그걸 안 믿고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찾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만 만난 사람들 다 바뀌었잖아. 그러면 뭐예요? 빛을 이 이방인의 빛을 열방의 빛을 삼아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은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일이에요. 나는 지금 뭐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될까? 사모랑 막 얘기해. 야, 우리 왜 목회가 이렇게 잘 안 되냐? 나 치유하라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야, 애들 키우라고. 애들 키우라고. 왜 안 되냐? 뭐 할 수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계속. 왜? 빛을 찾아야 되니까. 요즘 또 막 찾은 게 하나 있어. 내 나름대로. 그래, 하는 거다, 그냥.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목사가 뭐 두 가지 학교 더 있냐. 이번 주에 이 친구 목사 만났는데, 밥 먹어요? 밥 먹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러다. 우리 아는 목사님이 주식을 해가지고 200억을 벌었대. 그 목사님 만나는 목사님도 보고 주식을 해라. 주식을 해라. 네. 그래서 난 안 하고 좀 하고 뭐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목사인데 목사면은 목회로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 하는데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주식을 응답 받아야겠지만 목사인데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나 동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교회에 노후가 돼가지고 손 내밀면 되겠냐. 의도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근데 교회에 의도하지 않게 교회에 경제적으로 뭐 도움을 구하면 되겠냐. 교회에 부담을 주면 되겠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라. 반대로. 교회에 그 부담 가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부담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둠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다른 데다 던지는데 그 어두운 부분에 저게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 제가 요즘에 뭔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목사님들 노후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많이 들어. 여러 번에 듣고 그랬어요. 근데 저렇게 성도들이 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고 열방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메시지는 다 했는데 실제로는 목사님들이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믿는 거랑 말한 거랑 그리고 삶이랑 실제로 믿는 거랑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중 생활을 한다고요. 교회 왔을 때 생활과 삶에 갔을 때 생활과 그게 달라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요거를 바꾸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됐냐? 이 빛을 안 붙잡아가지고 어두운 걸 따라갔다니까요. 저번 시간에도 보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뭐냐면은 그 예레미야 금요 시간에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기를 예레미야가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가는데 두 가지 같이 있다니까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그 어둠의 빛을 밝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 가기 싫잖아요. 거기에 기도해 보라니까요. 뭔 기도해야 되냐? 왜 나는 직장 가기 싫을까? 일하기 싫을까? 그거는 보면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잘 갔나? 학교에서는 열심히 했나? 그게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둠이 나의 고차가 되어가지고 체질까지 온 거라니까요. 응? 그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내 습관 중에 하나가 아이고 힘들어. 내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난 사람들을 볼 때 뭘로만 보이냐면 맨날 놀고 편한 거 이런 것만 보여 내 눈이. 그들이 그 뭐냐면은 하루 쉬려고 일주일 내내 일한 건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이것만 내게 딱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봐도 그 성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할 때 보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그걸 이기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어둠 속에서 해요. 그거를 치유받으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뭐냐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보는 가운데 직장을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뭐가 하기 싫고 이럴까요? 그 부분을 치유받으면은 똑같은 걸 하는데도 마음과 중심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늘릴 수 없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놀기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시간들을 많이 줄 수가 없어. 실제로 얘기한다 해도 10분 아니면 5분 이렇게 못 준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항상 뭐 하냐면은 사랑하는 이렇게 논다고요. 사랑하는. 그래가지고 뭐냐면 마음과 중심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은 대로 거두기도 하고 또 뭐라 하냐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도 되겠지만 거기에 빛이 역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직장 간다면 8시간 가잖아요. 거기에 반 이상은 어둠의 역사예요. 하기 싫고 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거기에 휘둘린다니까요. 빛을 못 누리고 그거를 빛으로 바꾸라고요. 빛의 축복으로 바꾸시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야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은 우리 잘못된 걸 다 도려내진다고 치유받아진다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제일 깨닫는 게 뭐냐? 이거는 사단에게 속았다. 사단에게. 나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들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해놨는데 나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데 사람들도 다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노력하면 더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놓쳤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게 저에게 가장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야. 분명히 우리에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 목회자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도 일어난다라고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받아들인 것 뿐이지.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야 힘이라도 나죠. 그래야도 기쁜 마음이라도 갖지.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우울하고 힘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까지 괴롭히겠냐. 그러면 나라도 저 사람을 힘줘야 되지 않냐. 나라도 저 사람을 왜 기도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가 군대를 안 가려고 막 머리를 굴려요. 그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막 병으로 해가지고 안 간다는 거. 내가 야 너같이 건강한 애가 안 가면은 누가 갔냐. 그리고 그저 만날 때마다 너는 군생활 되게 잘할 거야. 근데 이제 18일인데 가야 되는데 안 간대요. 뭐 2주 남아 있잖아요. 2주 남았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줘줬어. 성은이라고. 성은인데 하는 짓은 골리앗이야.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애도 이름이 다윗이야. 근데 하는 짓은 골리앗이야.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라.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교회 아들 아니냐? 그러면 얘가 우리 성도들 그래도 이 성도들이 얘를 놓고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겠냐? 얘 인생을 놓고. 얘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 뭐 3, 4살, 5살 됐을 때가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는데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걸 지내본 적 없잖아요. 제가 이 초등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때 저희 인천으로 이사 갔을 때 거기에서 뭘 했냐면 고아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 애들이 그래도 건강한 애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자폐아 같은 애들을 다 모아놨더라고. 목 걷고 소아마비 이런 애들을. 그래서 버려놓은 애들이 있더라고. 되게 내게 충격돼서 와 저렇구나 애들이. 근데 그 하나 웃긴 건 이제 우리 아는 같이 이제 누나들도 갔는데 그 어떤 애가 좀 아프고 이런 애가 그 누나가 이뻤나 봐. 선물을 주는데 그 누나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몸이 안 불편한 애가 주니까.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보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한 번은 이제 대학교 때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교육학이다 보니까. 고아원에 갔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다 보면 고아원에 갔어요. 그 뜻하진 않았는데. 근데 애가 갑자기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다 놀아줄 수가 없잖아요. 대학생인데. 그럼 몇 명이나 놀고 있거든요. 근데 애가 갑자기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옆에 그 농에다가 막 머리를 박아. 그래가지고 우리 깜짝 놀라죠. 쟤 왜 저래요? 간신 보여달라. 간신 보여달라. 이게 사랑이 고파가지고 사랑이 고파 간신 보여달라고 그 자해를 하는 거야. 아 그것도 좀 충격되대요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군대에 있는데 위문경회를 이렇게 오거든요. 교회들에서. 근데 그날은 뭐가 왔냐면은 고아원 애들이 위문 공연을 온 거예요. 고아원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특훈 받아가지고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공연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받고 얘네들한테 이제 그 고아원 홍보를 하는데 이제 알리는 거죠. 후원금도 받고 하려고. 근데 우리 교회는 도움도 안 되는 하여튼 왔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앞에는 교회가 있고 뒤에 이제 교육관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목회하는 그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런 거 그냥 우리가 가족들이 살아도 누나들 때리기도 하고 동생들 때릴 때 있잖아요. 근데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안 죽을 만치 때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때렸을 때 얼마나 아프다 감을 잡고 때리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그 밑에 있는 다른 동생들을 때리는데 사정없이 내리치더라고요. 머리를 온 힘을 다해 내리치더라고. 근데 야 왜 그렇게 때려?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 저렇게 때려야 말을 들어요. 그러더라고. 그 얘네들이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걸 화풀이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막 쭉 얘기를 하냐? 우리는 성은이라는 걸 아는데 거의 껍데기만 알아요. 얘를 교회 왔다 갔다 뭐 가끔 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얘랑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는 뭐냐면은 내가 싸움을 해가지고 애들 두드려 팼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경찰서 갔다 온 얘기를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뭐 갔다 온 얘기를 그러면서 얘기하는 뉘앙스가 보면은 영웅담 같은 걸 계속 얘기해요.
관심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얘가 막상 그 군대 가서는 자기 뜻대로 못하니까 생활하는 거 이게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고 손재주도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개발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직도 시간표가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거 가지고 그 현장에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냐. 쟤가 또 문제를 일으켰네라고 보는 것과 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빛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군생활을 가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 배경이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회의 축복을 누리지 않을까. 그거를 뭐냐면은 우리는 거의 보면은 또 애가 문제 일으켰나 아니면 사람들 볼 때도 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쟤가 관심 보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쟤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도 없이 커왔는데 내가 만약에 엄마 아빠 없이 커왔으면 나는 쟤보다 못할지도 몰라.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뭐가 나오냐면은 정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고 뭐냐면은 사랑이 나와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다들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글씨를 쓰시면서 그들을 다 돌로 치던 사람들 다 돌을 내려놓고 다들 떠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예수님 만났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자는요 평생 살아오면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어요. 손가락질 받던 여자. 이 여자는 오늘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든 또 간에 이 사람은 또 평생 뭘 가지게 되냐면은 손가락질 받았다는 그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앞으로 올 죄책감까지도 다 끝내주시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진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때 이 여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아니 가뜩이나 힘든데 너 그래서 못했지 그래서 안 되지 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힘도 되지 않고 빛도 되지 않고 아무 소망도 되지 않는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그들이 빛을 만나 어둠을 몰아내고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맨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돈만 위해 살던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뭐냐? 복음을 듣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적용하는 게 잘 안 돼. 복음을 적용하는 게. 복음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사는 게 잘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맨날 이용하는데요. 이용하라 그래요. 하나님 축복받으면 상관없어요.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밥 사달라 그래. 맨날 나를 돈 뜯어가.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뜯어가는 것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근데 뜯어가는 건 있어. 그러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오늘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태했을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준비하신 축복들인데 우리는 이거를 많이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들고 나를 닦고 이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확실하게 그 뭐냐면은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는 이 전쟁과 많이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 흑암 저주를 막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주셨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지금은 이제 교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이스라엘적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또 말씀하기를 5절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예수님이 사역한 게 3년 공생이 하셨잖아요. 짧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별거 안 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제자들 같은 게 12명 남았고 그것도 다 도망가고 그러면은 무가치한 사역이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랬냐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는데 고린도 전후에 보면은 고린도 15장 6절에 보면은 소수의 제자 그 팔레스타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500여 명의 제자 구원받은 사람 남겼는데 이거는 예수님은 그 사역하고 3년 사역하시고 잠깐 가셨지만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헛수고 아니냐. 절대로 복음 때문에 한 건 헛수고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제일 목회자들은 그게 고민이에요. 목사님도 부목사님들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도대체 이거 하다가 나중에 한 교회를 맡아서 가야 될 텐데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냐? 내가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나랑 같이 목회할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이거 기껏 하다가 이거 내 생활고나 내 미래 문제나 이거 다 보장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냐? 이게 목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일해가지고 이 벌어가지고 이거 과연 이거 해가지고 내가 노후가 책임이 지겠느냐?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뭐 적어도 하자 적금도 들고 뭐 하잖아요. 연금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보장된 걸 안 붙잡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다 지어라. 우리가 하는 경제 준비하고 모든 거 준비하는 거 그거는 뭘 준비하는 거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사야 이 말씀도요. 이사야가 유다가 제일 잘 될 때 그때 앞으로 포로로 갈 거다 이 말씀 주셨다. 그러니까 믿기진 않죠. 막상 포로로 갔을 때 그때서야 정말 이 말씀이 맞았네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뭘 하든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쌓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내가 알게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 위에 모든 것 쌓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뭘 많이 번다 적게 번다 그런 거 보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 열방을 살리는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그 확신 없으면 제가 저든지 사람 성도들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물어볼 때 내가 한 가지를 물어봐요. 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실한 거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 사람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렇게 안 붙잡아요. 그러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서 결혼하고 그리스도 붙잡아서 일을 하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보면 여러분 확실한 거 찾는다니까요. 확실한 직장 없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끌어낼 때도 야 너네 나오면은 홍해를 쫙 갈라줄게. 그러면 나와라. 아니라니까요. 가가지고 홍해 끌고 가가지고 뒤에 막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 막 두려워 떨었다니까요. 그때 기도하는 모세 나오고 불신하는 사람 나왔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교회들 성도들도 아무리 봐도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보장된 거 있으면 보장된 거 붙잡으시라니까요. 보장된 거. 근데 여러분 그 보장된 거는요. 그게 언제 바뀔지 몰라. 언제 바뀔지. 그게 뭐냐면 언제 상황이 뒤바뀔지 모른다니까. 확실한 거 붙잡아야 돼요. 확실한 거.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막 그 집을 막 열심히 짓고 계신가 봐. 내가 다 짓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참 황당하다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거 놓치고 다른 거 많이 하면은 그게 느껴지잖아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게 느껴지면 그게 큰 고난이 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한 줄 아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남겨놨는데도 그게 폭발적으로 역사를 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전하면 더 효과있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 한 2000년 사시면서 한 5000년 사시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전달받아야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면은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왔는데 믿었냐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 안 했어요. 오병이어 먹고도 그 빵 먹고 그리고 물고기 먹고도 안 믿었는데 십자가 지시는 거 봤는데도 안 믿었는데 근데 그거 누굴 통해 증거됐어요? 그 소수의 제자를 통해 증거되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 하는 게 내가 지금 이 하는 게 헛수고 아니냐? 헛수고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또 뭐예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고 힘 빼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 빼는 게 의미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보응, 응답, 심은대로 거두는 응답이 와 있다. 이거 못하면 이거 아니면은 제일 힘든 게 목회라니까요. 저 사람이 변화될까? 내가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왜 하냐고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걸 해야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정 안 되면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제가 증인. 뭐 큰 증거도 아니에요. 개 창피해. 개 창피해 항상. 보면은 더 큰 응답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안 되는 사람의 본이 되라고.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나니 이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응답이 이 부분이에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나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저는 성도들한테 이게 뭐 물어볼 때 성도들이 왜 물어보나 싶은가 봐. 근데 내가 좀 생각이 좀 그래서 그래요. 왜 물어보냐면요. 뭐 못한다 잘한다 나는 그게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떻냐라는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계속 성장되면 되니까. 거기서 계속 응답받으면 되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의외로 보면은 자기의 약한 부분이나 부끄러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숨겨요. 이렇게. 숨기고 포장해버려요. 그러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야 돼. 내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된다. 인지를. 정확히 상황을 그걸 보면은 절대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딱 나요. 보면은. 그게 난다니까요. 그게 나야 뭐가 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 이게 딱 나에게 맞구나. 맞구나.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애, 야, 딸아, 그러니까, 왜, 아빠, 왜, 너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고 싶대, 자기는. 못 가.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일단 서울대 가려면은, 과외나 이런 것도 많이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아빠는, 엄마는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못 가. 그리고, 쟤네들 거의 타고난 애들도 많고, 타고난 애들이 노력하잖아요. 옛날에는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하면 거북이 이겼잖아요. 근데 요즘 토끼들은 쉬질 않아. 잠을 안 자. 못 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어. 불가능한 것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근데 다 서울대 가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어느 분야든지 자기 분야에 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서울대 나온 것보다 더 큰 응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을 예루살렘 가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사역했냐면은 갈릴리에서 했다니까, 제일 변두리에. 그것도 12지파들 가운데 보면요, 첩 자식들 지파 그쪽에 가서 했어요. 단지파 이쪽들. 원래는 뭐냐면 유다지파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거기 안 하고요, 저기 오촌 가서 했다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가 어디서 나오냐, 저기 거제도에서 나오는 거, 저기 땅끝마을에서 나온 거, 그런 격이라니까요. 그래갖고 예수님 웃겨요. 거기 있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에서 목회해라 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에 있는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목회해라 그런다니까요. 참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안 하시고 예루살렘 명절에만 올라가시고 자기는 저기 가서 했다니까, 갈릴리에서 십자가 질 때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 지셨다고요. 왜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받아야 될, 그거는 상식이고 기본인 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응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하면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야, 뭐 하려면은 뭐냐면은 서울에서 뭐 해야 돼. 야, 저 시골에서 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저기 경기도 이렇게 막 구석진에 다니게 보잖아요. 요즘에는요, 좋은 카페들은 서울이 안 있고요, 저기 다 경기도의 구석진데 막 2, 3층씩 막 지어서 있어요. 막 별장처럼 성 같아. 나도 은혜롭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가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라요. 산 속에 있어. 근데 거기는 보면요, 차들이 다 삐까뻔쩍해. 그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도심에서 커피 안 마시고 다 나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나가서 뭐 지어놨는데 거기 다 찾아와. 인터넷돼 있고 이랬으니까. 그럼 문제는 뭐예요? 맛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어야 되는 거. 좋아야 된다는 거야. 경치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준비되면은, 그게 되면 어디든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예. 이번에 그 뭐 우리나라 요즘은 그 오징어 성 때문에 난리잖아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맨날 했던 거거든요. 했던 건데 나도 친구한테 뭐, 야, 너 오징어 봤냐? 그러니까 안 봤는데. 너는 오징어 봤냐? 그러니까 자기는 짧은 거에서 봤대요. 그래, 짧은 거 보면 되겠구나. 유튜브 가져와서 나도 짧은 거 봤어. 30분 만에 9부작이 다 끝나는 거. 근데 그 감독을 이제 나는 그거를 이제 내용은 대충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감독에 대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뭐 하냐. 사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근데 이게 10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났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시나리오가 10년 동안 묵어 있었는데 그게 시대를 딱 만난 거예요. 코로나랑 딱 맞아가지고 상황이 맞으니까. 근데 진짜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시기적으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덕분에 대한민국이 많이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 나라에도 참 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는 부분들인데, 복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선교하기 좋게 하시는구나, 나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그래, 좋은 내용 가지고 있고 좋은 실력 가지고 있고 좋은 준비되어 있으면 통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세계에도. 전 세계에서 1위 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빛을 가지고 제일 어둡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제일 어둠의 소리를 하지 않냐. 어둠의 삶을 살지 않냐. 그거를 우리가 치유받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이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이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이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 보존된 자는 남은 자들, 구원받고 예비된 자들, 매우 쉬운 일이라.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빛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쉬운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주 쉽대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조금 힘들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 붙잡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열방에 이방에 이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 이걸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것을 간증할 거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모든 게 달라져 보여. 시각이 달라져 보여. 내가 힘나면요. 우와. 저도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신경질 날 때 있잖아요. 내가 좀 은혜 갔을 때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딸이 비계를 집어던져 면상을 맞았는데도 괜찮더라. 근데 내가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없을 때는요. 다 꼴보기 싫어.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니? 도대체 사모는 너 뭐 했냐? 너희들은 왜 책을 이 난리야? 그럼 애들이 그래요. 시호가 했어. 꼭 우리 똑같아. 저 여자가 했어요. 뱀이 했어요. 다 바뀌어. 그럼 내 하나 은혜 받으면 좀 가정 분위기 살아나는데 나 하나 은혜 못 받으면 다 또 바뀌어진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비밀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이들에게는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받아 십자가까지 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들이 보고 알아서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일평생 평생 사역을 간단하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될 거는 여러분이 오실 메시아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10년 후를 보시고 뭐냐면 그 10년 후를 놓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아 내게 맡겨진 작은 일, 다윗은 양치는 일, 이 요셉은 청소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부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문 다 열려요. 모든 문 다 열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동네도 내년 4월 되면은 지하철이 열려요. 지하철이 열리면은 동네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기 약수암 산동네 다 뜯고 있어. 저거 끝나면 여기 2년 만에 6동이 다 뜯겨요. 다 뜯겨. 그러면은 여기도 뜯길 거란 말이에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냐? 내가 갈 데가 없고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게 문제. 미리 봤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문을 열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우리 저번에도 뜯긴다 그래도 왔잖아요. 아무리 봐도 한 5년 안에 또 뜯길 것 같아. 5년 안에 뜯길 것 같아. 그러면 5년 동안 그리스도 한번 제대로 붙잡아 보자. 5년 동안 성령 충만 제대로 받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과 중심과 영혼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한번 경험을 해보자. 찾아보자. 기쁘지 않겠냐. 이거 미리 본다니까요. 미리 보고 여러분 기도해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까지 나는 돈 때문에 했고 억지로 했고 상황이 이러니까 했는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빛의 자녀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참 축복 가지고 열방을 살린다는 그 소망 비전 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기도해보자. 인도 받아보자. 안 해봤다니까요. 솔직히. 전 요즘도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목사가 된 지 거의 20년 넘었는데, 아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한 것 같아. 제대로 목사답게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모가지가 찢어지고 목이 갈라지고 막 이러지도 않았고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성경을 읽는데도요. 나도 목사인데도 이거 줄기차게 읽었는데도 아직도 잘 몰라. 언제나 이게 익숙해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 담고 중심 담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 안 경험해 봤다니까요. 경험해 보면 달라져요. 나는 조금 맛만 본 것 같아. 실패자에서 조금 소망 가진 자로 바뀐 정도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한 주 동안 막 신경질 나는 데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가 신경질 나냐? 이렇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이 정도는 넉넉히 해야지. 이렇게 바꿔보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 네가 나를 몰라봐서 그런 거야. 앞으로 얼마나 축복받을 건데. 생각해보면 무시당했다. 아니야. 내가 무시당한 것만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바뀌어질 거야.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빛이 임하면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시로 무시로 이 빛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우리 의식 속에 가득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빛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둠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지금도 전 세계에 살리고 있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로 우리를 열방 살릴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남은 하나님 이 10월, 11월, 12월 정말 3개월이라도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찮은 거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또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담아 일한다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3개월 후에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